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요일 날 지난 1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좀 찔립니까? 예. 금요일 날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네, 찬양하시고요. 계속 또 TV 보시고 드라마 보셨고, 금요일 저녁은 좀 릴렉스하면서 TV도 보고 좀 드라마도 보고 지금까지 안 본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여러분, 그거 본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 하던 대로 정지된 물체는요 계속 정지하려고 합니다. 강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계속 그것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에 배웠던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요 그거 계속 좋아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아.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차를 몰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쩌면요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난 1년 반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뚫고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 여러분 기억납니까? Are you still burning?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봐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죠?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린 거죠 제가. 한번 다시 불태워봅시다. 열정을 한번 불태워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이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한번 불타오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squalify you for the prize. 뒤에 이렇게 지워졌네. 상을 받는데 disqualify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disqualify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잘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을 자꾸 못 받게 하는 사탄의 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disqualify,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본질을 자꾸 흐리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머리라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실패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을 꿰뚫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본질을 붙잡아라, 머리를 붙잡아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비본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18절 다시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라고 되어 있어요. 꾸며낸 겸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false humility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짜로 겸손한 것. 위선적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 앞에 본문 말씀이 앞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크시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안식일 이걸 정확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지금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해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들은 아니다. 옛날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날 지키는 것, 또 먹는 것, 안 먹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지금 이어받는 교단이 제7일 안식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 우리 복음주의에서 이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그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구약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외식주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자유와 기쁨보다는요, 자꾸 형식을 따집니다. 형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지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안 봐? 물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건 중요하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딱 정죄해주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사는데 저 죄인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때마다 밥 다 먹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요즘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세리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장 질책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신앙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오. 이렇게 금요일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시간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오. 금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언젠가는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 의인 인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들키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다 들키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다 들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분 다 내려놓고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면 왠지 내가 뭐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달라야 되는데. 진짜 속이 달라야죠. 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의인인 체 하지 말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나의 죄의 모습을 다 내놓고, 다 끌고 놓고, 여러분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잘 없잖아요. 요즘은 주일날은 시간이 많이, 예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고, 금요일날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8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1분씩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쇼가 1분씩 넘어가면 그것을 기도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불 다 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W. 토우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분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콧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 설레임이나 감동도 없는가?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 갈등 없이 그냥 만족하고 있는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성장하려는 의지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나?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진리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종교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채찍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나는 종교인인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정말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정말 나는 본질을 붙잡고 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을 붙잡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체하면서 신앙하고 있지 않는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앞에서 정말 실존적 인간 존재로서 나는 누구일까? 나의 신앙은 점점 날마다, 아니
매달 매년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금요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신비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주의였고요, 신비주의입니다. 18절 말씀 또 거기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disqualify, you 저 뒤에 있죠 지금, for the prize, 상을 받는데 disqualify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상을 disqualify 시킨다는 거예요. 뭐 외식주의와 또 신비주의,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상 본 것, 꿈을 꾼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봤다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헛되이 과장하고, 내가 뭐 봤어, 그걸 막 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 계시를 주셨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나한테 안수받으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스틴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 이단들 교주들은요, 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희 씨,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님은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래.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문성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통일교를 만드는 거예요. 원리 강론, 직통 계시 받은 그 내용 가지고 원리 강론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제가 선포할게요. 저도 매일매일 직통 계시 받습니다. 신구약 66권 큐티를 통해서 저는 직통 계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통 계시 다 받으시죠? 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직통 계시 받으시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통 계시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네. 그건 직통 계시라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LA도 마찬가지고, LA에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천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답니다. 골치 아프대. 저희 교회도 한 7, 8년 전에 신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이 굉장히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분들이 딱 나타나면 저한테 바로 직통으로 연락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회는요, 딱 문제가 되면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다. 예. 딱 문제가 되면. 사도 바울은요, 꾸며낸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상을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마음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습니다. 영어 번역은 사실 이 헬라어 원어가 좀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사실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He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라고. 훨씬 쉽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인가?
헤드와 커넥션이 떨어졌다는 거죠. 헤드의 커넥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이 없어.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회도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목적이 본질이 아니야.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고, 또 여기 와서 좀 사람 도덕적으로 내가 또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서 오는 것, 물론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오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1년, 2년, 10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본질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 다음 문제예요. 마디과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공급을 받지 못해요. 커넥션이 디스커넥션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셀폰 이 커넥션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찾습니까? 셀폰 되는 데를. 어디가 되나? 요즘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커넥션이 없으면 막 그냥 어떻게든 찾으려고 찾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지. 이미 하나님과 커넥션이 디스커넥트 돼버렸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것도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예,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오래전부터 지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를 인정하지 않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커넥된 자들은, 예수와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인데 요점에서는 항상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생을 다 같이 시작.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 뭡니까? 죄사함,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우리가 왜 합니까? 성경 맥잡기 왜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막 등록하셨어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전화를 개인적으로 해야지 등록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전화 주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전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왜 그래요? 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커넥션, 로스트 커넥션이 안 되고 커넥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메인 바디와 메인 헤드와 연결돼야지 우리 바디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봉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 본질이신 예수와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맥잡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헤드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아들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날마다 산벌을 외칩니다. 기뻐, 바빠, 이뻐. 나는 주 안에서 기뻐. 나는 주신 사명 때문에 바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야. 이뻐.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담대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17살짜리 신학자들은 한 15살에서 한 20살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7살로 봅시다. 7살짜리 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전투복도 안 갖추고 그냥 돌팔매질 할 것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 앞에 너무 이 기가 막힌 애가 앞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애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골리앗 소리를 꽉 지르면서 나오니까요,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난 뭐지?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작은 애가 나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건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혼란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소리 지르니까요,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 백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담대해집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여러분 이 밤에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참 힘들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본질과 연결되는, 날마다